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요셉의 꿈은 형들의 시기를 가져왔지만 요셉은 꿈꾸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형들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 넘겼고,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요셉을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그곳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삶은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구절에 보면 요셉은 어떤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 한자어로 순조로울 형에 통할 통자를 써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지금 요셉은 어떤 신세입니까? 노예 신세입니다. 고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 타국에 이집트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앞으로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도 없습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는 하지만 언제 그 꿈대로 이루어질지,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정말 형통한 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형통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데, 이 찰라흐는 단순히 돈이나 지위의 성공이 아니라 길이 열려서 나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의 지위가 올라갔거나 많은 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문이 열려 점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인생의 문은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요? 2절에서 그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 누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혹은 운이 좋아서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막막한 요셉의 인생도 조금씩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형들에 의하여 은 20에 팔려 애굽까지 왔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가 형통한 인생을 사느냐?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미지의 서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얼마 전 방영이 되었습니다. 탤런트 박보영 씨가 유미지, 유밀의 이 쌍둥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소화한 것으로 유명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들이 가진 그 청년들이 자신만의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는 바로 유미지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쌍둥이 언니였던 유미래는 머리가 뛰어난 반면 동생 유미지는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단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뜻하지 않은 발목 부상으로 인하여 운동선수의 길을 포기해야 했고, 이로 인해 대학 진학도 실패하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결국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몇 년 동안 집안에 처박혀 자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는 방에만 틀어박혀 사는 미지를 향하여 엄마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거냐, 평생 숨어 잘 거냐 타박을 했고, 그러자 미지는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언제부터 자신을 걱정했냐고, 언니 유미래만 낳지 왜 자신을 낳았냐고 그렇게 오래오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때 옆에 있었던 미지의 할머니가 미지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단둘이 남은 소녀 미지는 울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너무 후회되고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후회고 걱정이야.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아직 멀었는데. 그래도 미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자신이 쓰레기같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녀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슴이 사자 피해 도망가면 쓰레기야? 소라게가 잡아먹힐까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싸우는 거야.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야. 모양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할머니의 이 따뜻한 말에 미지는 큰 위로를 받고서 수많은 망설임과 어려움 끝에 결국 갇혀있던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지는 할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대사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요셉의 삶도 이러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이 딱 드라마 속 미지와 유사하겠다 싶었습니다. 요셉의 과거는 불행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리는 최악의 과거였습니다. 그의 미래 역시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만의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 역시 단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먼 훗날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그저 보디발의 노예 신세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이 순간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과거도 불안한 미래도 요셉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산 요셉,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할 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능력 있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분께서 알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움츠러들 것도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을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의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구절에 보면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두 가지를 봤다고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으며,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어떻게 했느냐?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가정 총무란 무엇이냐? 집안 관리인 혹은 집사 역할을 맡은 사람을 뜻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가정의 살림살이를 모두 맡아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무엇 빼고는 주인이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주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영역은 다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보디발의 직책이 뭐였느냐?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울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 보니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경호 책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의 친위 대장이니만큼 주변에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니면 가까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왕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위 대장이 자기 가정의 집사를 이집트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세운다?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디발에게 충성했던 것일까요? 보디발이 집사 일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약조라도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사로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대단한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으며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감당했고,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충실하고 신실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신실한 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한낱 노예일 뿐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 요셉을 통하여 그가 거하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의 만학도라고 불리는 공근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형제 중에 장남이었던 공근식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수박 농사를 지어 그 돈으로 동생 2명을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그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500평의 비닐하우스와 1,100평의 노지에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며 뒷바라지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30대에 접어들면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다는 생각에 야학을 찾아갔고, 마침 그곳에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처럼 물리학도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2004년 30대 중반의 나이에 배제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이제는 러시아 유학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그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하자 형님이 저희 공부할 동안 키워주셨는데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하세요. 졸업 때까지 학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 동생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1살의 나이에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러시아에 결국 한 학기 만에 유급을 당해 한국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한 지 3개월 뒤에 러시아 그 대학에서 항공공학과로 전과하여 재입학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고민 끝에 공근식 씨는 다시 러시아로 가 모든 강의 내용을 녹음한 뒤 반복 청취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근식 씨는 47살에 항공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49살 나이에 전액 장학생으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 52 나이에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근식 씨는 수박 농사를 짓다가 우주공학자가 된 전설의 만학도라 불리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그런데 41살에 러시아에 가서 유학을 시작해
52살에 우주공학 박사학위까지 받다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럼 그 일을 공근식 씨는 어떻게 이루었느냐? 공근식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평생 농사일을 하며 체득된 생체 리듬에 따라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동이틀 무렵이면 일어나 공부를 시작하고 밤 9시면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도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일터에 나가듯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수박 농사에 정성을 들였던 그 삶의 자세 그대로 공부에도 한결같은 자세로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공근식 씨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 3년간 수련 목회자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교회였지만 긴 역사에 발해 신앙적인 토대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역을 시작한 그 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과의 불화로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덩달아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소개로 그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하게 된 저 역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며 그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수련 목회자 과정이 시작된 상황이라 쉽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그냥 사역했으면 한다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같이 사역하자 말씀하셔서, 그래서 결국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약한 교회 풍토다 보니 상상하기 힘든 일까지 많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오후 청년부 모임 시간이 되었는데 한 명도 모이지 않아 연락을 해봤더니 교회 청년부 선배들과 지금 MT를 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MT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어도 담당 전도사에게 말은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청년부 수련회를 가려면 담당 전도사랑 최소한 일정이라도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다 날짜와 일정을 정했다고 결과를 통보만 하는데, 그래도 수련회를 가겠다는데 깽판 놓을 수는 없어서 다른 일정은 다 알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저녁에 기도의 만큼은 꼭 해야 한다고, 그 순서만큼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저녁에 다 함께 기도회를 가져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그래도 가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나이 많은 청년부 선배들이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맥주 한 개짝을 들고 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련회에 맥주를 너무 자연스럽게 들고 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매년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 저녁에 이렇게 술 한 잔씩 해왔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여행 간 게 아니라 교회 청년부 이름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회 끝나고 맥주 파티를 연다. 제 신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상을 둘러엎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어. 저는 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시겠죠? 신앙과 세상이 구분되지 못하고 무엇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지 구분 못하는 신앙적인 토대는 전혀 없이 그저 인간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서만 청년부가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실망하는 마음에 청년부고 뭐고 다 때려쳤느냐? 아니죠. 오히려 예배와 모임, 기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모임을 더욱 신앙적인 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도와 신앙이 중심이 되는 모임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나이 있는 청년들은 비협조적으로 나와 일절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소수의 청년들만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청년부다운 청년부를 만들기 위하여 매주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청년부 모임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침묵을 도모하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송년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낯설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이전 분들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이전 사역자분들과 다르게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처음에 잘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보니 목사님이야말로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 상상이 안 가네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헛갈렸는데 생각해보니 귀한 칭찬이더군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신앙 가운데 신실한 자로 바로 서기 위하여 애썼을 때 좋은 믿음의 결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8년 넘겨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결국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절망하고 비관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무슨 대단한 것을 해야만 형통한 삶이 아닌 겁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형통의 삶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불만족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선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고난의 자리에도 신실하여 형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